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4쪽에 있습니다. 1274쪽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본은 튼튼하십니까? 당신의 기본은 튼튼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여러 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한 3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끝났는데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아모스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아모스서를 읽기 전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비추는데 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기록될 당시, 즉 아모스가 선지자로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고 엄청나게 나름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 육적으로 배부르고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불편해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살고 있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들어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아모스는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 농사를 짓는 또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모스는 큰 분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도 치고 얼마나 이 목축업도 하고 또 농사도 지면 땅도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삶의 안락을 누릴 만한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모스 정도 되면은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좀 살만한데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아모스는 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재밌는 얘기구나,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방법을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이 대전 땅을,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들을 아셔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회복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은요 풍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적으로는 넘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매주 시간마다 말씀 전하고 있죠.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핸드폰 켜가지고 어플 설치하고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삶이 넉넉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듣기 싫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배가 부르고 누릴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부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 같죠. 오히려 궁핍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아굴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을 더 울부짖게 부르짖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보니까 살만하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외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아모스 저자가, 이 기자가 썼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닮은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뤄지는 아주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왕위를 받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왕이 되려고 보니까 세겜 땅에 가가지고 왕을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 즉 르호보암의 아버지니까 솔로몬이겠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시니까 우리의 멍에를 좀 걷어주시고 조금 고역을 덜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라,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로들을 쫙 모아놓고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은 뭐라 그러냐, 짐 덜어줘야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덜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젊은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못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더 억누르고 더 괴롭히라고 젊은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들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마지막에 결정을 해놓고 3일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열왕기상 12장 13절로 14절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아니 무슨 왕이,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조금 어깨를 피나 조금 무게를 덜어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는 말이 너희를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왕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최후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부셔졌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던 거예요.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무대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이 당시에 쪼개질 때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2세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전성기를 이루고 있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명분이 분명했죠. 이렇게 태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왕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 왕 밑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건전한 나라로, 정의가 올바로 선 나라로 가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꼭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내 삶이 너무 태만했어. 내 삶이 너무 그냥 막 살았어. 이제 금년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잡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예배 시간도 뭘로 가냐?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도 시간 낭비로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토익을 한 번 더 공부하겠고 문제를 한 문제를 더 풀어야지. 예배 시간은 최소화하고 아침 일부 예배 얼른 뛰어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새해 다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들, 자기 개발하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버킷리스트 막 쫙 써놓고서 자기가 소망하는 거. 이 북이스라엘도요,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주 자세한 것, 아주 별것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배를 마치 우리가 일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래도 예배한 거잖아, 자기 만족에 그냥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작들이 이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다침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서 이 무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더 이상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너희 예배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까지 갈 필요 없어. 뭐 하면 되냐? 여기다 절하면 돼. 여기다 절하면. 이게 자기의에 충만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노력한 것이, 내가 지금 얻어진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얻어진 것이 내 수고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다 두고서 그래 뭐하러 하나님한테까지 가나, 이렇게 표현은 못해요. 표현은 못하지만 자기 생각에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할 필요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미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나의 삶에 나름의 권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명분은 분명했어요. 타락하고 황폐한 왕들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 한심한 이스라엘을 개혁으로 이끄는 것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9개의 왕조가 흘러가고 19명의 왕들이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유다도 그렇게 건전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 안에도 내가 행하는 것들이 되게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성기를 이끌어가고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화요예배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라까지, 이렇게 큰 나라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라는 작은 시선으로 끌고 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태함, 목적 없는 인생을 개혁하겠다고 명분을 대대적으로 정하고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겠다라고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 얘기하는 게 뭐냐, 99%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도 100개 중에 99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1이 다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연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너를 99% 사랑해. 그러면은 99%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는 누구야 이거잖아요. 1%는 누구야?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99만큼 사랑해요. 우리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1%가 자라나 나의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두지 않는 삶의 결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는 삶은요, 이미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패망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돌려놓고 자꾸 등을 돌리는 수고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패망이에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과 예배의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부패한 개혁의 상징이 말씀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개혁이라면, 우리의 개혁은, 우리 삶의 개혁은, 이 땅의 교회의 개혁은, 이 땅의 공동체의 개혁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방법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들로 개혁을 외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세상이 말하는 진보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회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은 막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회개일까요? 날마다 얘기하지만 회개는 회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 죄 다 쏟아놓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라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 혼자 시원하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쏟아놨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제 세상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내가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나는 방향을 바꿔 주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고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생각들만 다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 내 생각, 내 마음의 불편함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바쁜 거지,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거든요. 진짜 개혁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스펙들을 높이 쌓아놓고 자랑하기 바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높이고 넓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가라는 거예요. 신앙적 깊이를 높이 깊이 이어져 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고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날마다 발목에 겨우 차오르는 그런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정말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어 내 허리를 덮고 내 삶을 덮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성령의 물줄기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발목에 차는 그 얕은 물에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신앙을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행복하다고요? 자기 만족일 뿐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초를 두면, 그렇게 두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본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본질을 잃으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가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매일 예배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인다고 해도 그 예배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외치는 기도의 소리가 나라에 조금도 힐링이 되지 아니하고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크기는 큰데 하나도 나라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나를 써야죠. 나를 써야죠. 세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죠.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오는 예배, 그렇게 회복되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고 건전한 예배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내가 다 교회인 거예요. 나의 회복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야 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엄마가 전도 폭발 그 팀이었답니다. 근데 전도 폭발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하는 그 플롯이요, 약 45분에 걸친 거예요. 45분 동안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30분이 안 되는데 45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얼마나 긴 겁니까,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가 그거를 전도팀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외우겠습니까? 이걸 외우고 하다가 하루는 거의 다 외워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이 전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래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고 엄마는 이걸 열심히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말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기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위해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줄은 진짜 몰랐어요 하면서 아기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울지는 못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인 거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20분 동안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게 돌아올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얘기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외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고, 그냥 스피커가 역할이 뭡니까? 스피커 스스로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대언자일 뿐인 거예요. 스피커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피커가 고장나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서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니까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는데 왜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일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게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듣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기도만 하기 바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내 마음을 만지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인데 왜 나오신 거예요? 찬양의 즐거움에 빠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가는데 과연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삶이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저 먼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고 외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 닫고 그냥 내 만족, 지금은 살만하니까 우리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지,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세상을 유리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로 이런 문제들과 고민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2018년 새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셔서 권능의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저 벌써 백수십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워놨더니 자기 배가 부르고 조금만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자취하고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과 교회들과 많은 공동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에 충만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 주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부수시고 나의 아버지 아둔해진 귀를 열으시고 나의 멀어버린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하여져서 조금만 배불러지고 조금만 만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나의 삶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런 충만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할하고 세상과 저울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고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는 시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분리와 세상의 정의와 세상이 옳다 여기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찬송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 고민이 우선이었고 여전히 내 삶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하기만 바빴고 아버지, 내 삶을 진심으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삶의 윤택함과 만족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가 됐다면 아버지, 차라리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딨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패망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부와 만족을 향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본이, 나의 삶의 가장 기반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데 있게 하여 주셔서 패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들어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외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주여, 내 삶을 주의 장중 안에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